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위에 구세주 나셨네. 우리 함께 말씀에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선데이를 맞이했습니다. 성령께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지만은 오늘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이 한마음 한뜻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의 오심의 축복이 믿어지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줍기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과 인사하겠습니다. Let's greet each other. Merry blessed Christmas 인사하겠습니다. Have a happy blessed Christmas. 크리스마스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에서는 11월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집 밖에 작은 전등으로 꾸미고, 쇼핑센터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아름답게 포장된 박스들을 가게 진열대에 열어놓고 성탄절 시즌을 준비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Are you ready for Christmas? 당신은 크리스마스를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것은 집에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트리를 세우고 선물을 위해서 쇼핑을 다 마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크리스마스 준비가 파티에 참석하고 연말 여행을 의미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한다는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만일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다 해도 예수님이 빠진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미 전역에서 결혼시장에 모였습니다. 하객들이 모였는데 신랑과 신부가 빠진 그 결혼식에 무슨 의미를 찾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실제로 오늘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단어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메스,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넣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입니다. 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2장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메신저인 천사는 요셉의 가정에 곧 태어나는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내용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말씀합니다. 바로 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할 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이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Let's think about sin. 많은 사람들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을 듣게 되면 화를 내거나 강하게 부인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토록 듣기 싫어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기준으로 죄를 정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히 선하고 착한 시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죄의 기준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그분이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며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죄는 선을 알고도 선한 생각을,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을 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이것은 죄입니다. 마음에 나오는 여러 악한 거짓된 생각을 품는 것도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은 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내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함 받았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게 되면은 이것은 죄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들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은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아닙니다라고 말하신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과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며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죄가 중요합니까?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죄가 가져다주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분의 공로로운 심판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의 저주를 깨뜨릴 수 있는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이셔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 죄의 값을 대신 담당하실 수 있는 참 사람이야만 합니다. 죄인이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신적인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가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에서 종의 노예하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1절도 말씀합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도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죄값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것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와 구원의 복으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영생은 어떤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권자로,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함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피의 효력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소설가요 사상가로 알려진 레오 톨스토이가 남긴 참호록에서 아래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음이다. 나는 내가 가진 과학, 철학적인 지식을 전부 다 동원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려고 했지만은 나는 아무 데서도 찾을 수 없었다. 마침내 5년 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후 내 생활은 변화되어 절망과 허무가 사라지고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체험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불행과 저주를 가져다준 원인, 죄와 죽음,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웃과 친구들에게 나누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땅에 구유에서 태어나셨나? 이 질문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더럽게 보여도 배척하고 피하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더 좋고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에 몰려듭니다. 하지만 한없이 거룩하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황금 침대가 아니라 더럽고 냄새나는 말구유에 누우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찾는 자는 누구든지 아무리 추하고 냄새나는 죄인도 가까이 올수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냄새나고 허물지고 멸시받는 우리를 abandon하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자 작정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 2005년 8월 29일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뉴올리언스 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커트리나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가져다 준 자연 재난 가운데 하나로 뽑힙니다. 뉴올리언스를 둘러싼 제방이 붕괴되고 도시의 80%가 물에 잠기고 약 1,800명의 목숨을 잃어버리고 1,000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재산 피해를 남기게 됐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텍사스주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서 휴가를 보내는 중 재난 소식을 듣게 되었고 백악관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가 탄 에어포스 원 비행기가 뉴올리언스 상공을 지날 때 부시 대통령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함께했던 기자들이 카트리나 피해 현장을 내다보는 대통령의 사진을 찍어 전 세계로 퍼지게 되면서 많은 논란을 가져다 오게 됐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나중에 자서전에서 그 사진이 많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대통령으로서 무관심하고 냉담한 지도자로 인식을 주었다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이 세상의 왕 같은 정치자들은 외국을 방문할 때 가장 비싼 호텔 전체를 빌려 천문학적인 비용을 쓰고 수십 명의 몇백 명의 경호원들 대동합니다. 언론사들은 그 사실을 보도하기 위해서 신문과 방송에서 요란하게 떠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정치인들처럼 억지로 참으며
잠깐 방문한 것도 아닙니다. 외롭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것이 인간의 경과 지성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구원의 신비입니다. 이 큰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강보에 쌓여 한 아기가 되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말구와 같이 어둡고 춥고 외로운 심령에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은 말씀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 깨끗한 사람, 의인을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로 더러워진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상대한, 예수님이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구이처럼 지저분하고 문제 많고 병들고 허물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낮아지고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연약한 아기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녀의 신분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해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원자로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평강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도하실 때 이 험난하고 어두운 세상에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요, 왕이요, 하나님으로 섬기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직 그렇지 않으시다면 먼저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주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께서 주시는 죄 용서함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주가 되시는 그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산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에 고아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받는 존귀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생명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는 그 모든 분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 예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산을 받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외롭고 병들고 가난한 그 영혼들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낮고 찬한 곳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됐습니다.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가져 낮은 곳에 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갖기 원합니다. 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성령 하나님들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아멘.